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소금으로 탄즉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외모가 아니라 마음, 이것은 중심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모든 사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바로 그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악령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마귀, 사단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부하들을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들을 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했죠.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는 너무 악령을 의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악령의 역사로 보고 너무 지나치게 악령을 의식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악령이 아주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순종한, 범죄한,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울에게서 떠날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령을 사울에게 집어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즉시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악령이 사울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허락하셨다. 놔두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악령을 집어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로 하여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예를 든다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큰 환난을 당하죠. 그죠? 이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하고 불순종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고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번뇌는 무엇일까? 우울증일까? 조울증일까? 정신착란증일까? 정신병일까? 일종의 그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번뇌가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이렇게 악령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매우 컸다라는 거죠. 왜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여러분, 내 안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마치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나자마자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번뇌하게 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 안에 병이 확 들어올 때에 나쁜 기운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막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힘,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내가 그 병균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내 안에 내 몸에 세균이 침투하고 그래서 몸에 탈이 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듯이 똑같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사단의 권세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언어도 내 인격도 내 감정도 지배할 수가 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채워주세요. 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줄로 아오니 은혜가 떠나면 내 마음에 악령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충만하게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신하들이 바라볼 때에 이 사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았지요.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의 왕을 번뇌하게 합니다. 신하들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니까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아마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악기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고요. 그 가운데에 6개에서 많게는 한 30개 정도의 이렇게 줄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음색은 이렇게 음색도 보면은 어떤 악기는 약간 단조 형식이 약간 우울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밝은 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쁨의 색, 감사의 색. 여러분의 표정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색깔이 기쁨의 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색. 그래서 이 수금은 기쁨의 색, 음색, 그 다음에 감사의 음색이 바로 수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인들이나 악기를 잘 수금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수금을 가지고 연주하는 겁니다. 왜?
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이것이 바로 수금입니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시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앞에서 이 수금을 잘 타면 사울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했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양을 치면서 수금도 타고 양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소문이 되어져서 결국 신하들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불러오면 사울이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를 합니다. 다시 보세요. 수금을 잘 타고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다윗을 보는 거죠. 다윗을 본즉 저 번째 어떻습니까? 수금을 잘 타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용감하다. 용기가 있다. 용감하다. 두 번째로는 무용이 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기 영어에 보면 워리어라는 말을 쓰고 있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용감한 군인과도 같다. 군인이다. 용감하다. 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여기 보면 he speaks well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준수하다. fine looking man. 그러니까 보기에도 얼굴이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다윗에 대하여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저런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네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너와 세상 사람들 다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믿음적인 생활, 하나님적인 생활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야, 저 집사님을 보면, 저 권사님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자, 그러자 19절 보면 사울이 그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로 보냅니다. 말하기를 다윗을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이 이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양치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사울이 한 말이지만 성경의 기록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Send me your son David who is with the sheep. 그래서 양을 치는 내 아들. 이게 뭐예요? 양과 함께 있는 그런 다윗.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Who is with the sheep. 그러니까 그 양 친다는 게 뭐예요? 양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죠. 어제 16장 12절에 보면은 그의 빛이 붉고 그 다음에 눈이 매연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수식어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용감하고 워리어, 용사이고 그 다음에 준수하고 얼굴도 보기에 참 좋고, 어제는 양을 지키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양과 함께 있는 사람, 양 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양과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아서 우리를 친다라고 해서 어떤 의미라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신을
양으로 삼고 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이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쳐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해요. 목회는요, 물론 설교하고 신방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목회는 무엇이냐?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예배 드릴 때도 함께 있고, 기도할 때에도 함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다 나갈 때까지 있습니다. 먼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도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함께 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있는 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목회가 뭐예요? 성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회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다.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양과 함께 있으면서 수금을 잘 타고 좋은 수금, 좋은 음악으로 양을 잘 돌보는, 양을 잘 지키는 용기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요, 그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크게 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이 쭉 지나갈 때 엘리압도 패스, 그 다음에 삼마도 패스.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마음에 들어, 바로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딱 보면 마음에 한 번에 딱 들어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시자마자 그래서 오케이, 바로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윗을 사울이 딱 보자마자 어땠어요? 마음에 착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어떻게 했다? 그를 사랑하되 크게 삼아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 아주 너무 이 다윗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마음에 너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크게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무기로 드는 자로 삼았는데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수금을 쫙 들고 와서 손으로 수금을 데링 하면서 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찬양을 연주를 했는지 아니면 찬양이 아닌 일반적인 음악을 연주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쭉 보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시편이 누가 졌어요? 다윗이 졌지요. 그 다윗은 찬양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편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 성경처럼 쭉쭉 읽어가서 이런 시편의 소위 말하는 그 음악의 어떤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시편은 다 음악의 가사입니다. 다 다윗이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작사도 했겠죠. 수금을 가지고 이 시편의 내용들을 불렀겠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자, 다윗은 찬양을 참 잘한 사람이다.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찬양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잘 연주했던, 잘 불렀던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음악을 했는지 분명한 것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자, 그래서 그의 수금이 조금 영향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악령으로 인하여서 번뇌하는 사울을 상쾌하게 하고 그를 낫게 하고 그를 지배했던 악령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18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은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를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마치 내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주머니 밖으로 송곳이 툭 삐져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아픈 마음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고 낫게 하고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악령,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약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군가의 그 아픈 감정을 상쾌하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에 엘리야가 피곤해져 있을 때에 로뎀나무로 막 뛰어갔잖아요. 그 로뎀나무가 아프고 힘든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잖아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늘 다윗처럼 상쾌하게 하고 낫게 하는 좋은 그런 로뎀나무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많이 부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많이 듣고, 그렇죠?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건 상쾌해집니다. 찬양의 힘입니다. 상쾌해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오늘 사순절 2일차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묵상